자, 이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 20절 넘게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른 설교 제목은요,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환영했어요. 종려나무는 팜트리, 야자수라고 불리는 이파리가 아주 큰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이파리를 들고 사람들이 서서 마치 이파리를 통해 깃발을 든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씩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종려주일을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간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영화가 있어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종려나무인데 사실 종려나무 잎은 훨씬 더 큽니다. 아마도 자기가 들기 편한 잎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뭘 타고 계실 것 같으세요? 말은 아니고요. 예, 나귀입니다. 나귀. 원래 로마의 장군들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흰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시민들이 나와서 축하했습니다. 근데 초라하죠? 네, 나귀 타고. 네. 이게 그 종려나무고요. 종려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혹시 보이나요? 종려나무? 보이시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 종려나무까지를 통해서 환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 주일날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가까운 제자들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거 좀 중요해서 같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죄인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온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인데 그분의 반대편에 선다는 거,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 또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 평화,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신 일이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대속제물은 아까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다 그런 존재예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리차드 도킨슨에 따르면.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 또 우리가 죄의 용서죠.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좋은 예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봤는데 언뜻 찾아지지 않아서 제가 한 이야기, 어렸을 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큰 여객선에 함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의 아들과 강아지를 태우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폴폴 돌아다니다가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빠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강아지가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아빠는요, 강아지가 바다에 빠졌다고 큰 배를 멈출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배를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과 강아지를 구했어요. 여기서 아들은요, 예수님과 같아요. 강아지를 위해서 배를 멈출 수 없는데 아들이 빠지니까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었다면, 내 대신,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까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잃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셨어요. 원래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큰 형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그 죄의 값인 큰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은요,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 보기보다 집에서 자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놀러 가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배보다 유튜브 보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선택할 뿐이에요. 만약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니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또 놀라운 이유는요, 그 이룬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전체, 요즘에 바이브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 전체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전체 분위기는 이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홍포라 그래서 빨간 색깔 옷인데 원래 빨간 색깔 옷은 왕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원래 왕관은 금으로 되고 많은 보석들이 치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 때 보통 왕들이 호를 들고 다니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그 갈대 같은 걸 주면서 이게 왕의 지팡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지. 야, 유대인의 왕 꼴 좋다.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이러면서 희롱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십자가의 사건의 분위기는요,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편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조롱 있잖아요. 이 조롱, 희롱, 멸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에 우상숭배해요. 매우 어리석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수치예요. 패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정작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형벌이 로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것도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을 십자가로 처형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큰 나라한테 앞서서 대항하다가 맞서서 싸우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에 너무 빠져 살고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 고난과 희생이 곧 영광이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해 계세요.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은 메시아, 인자,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 모습이 드러난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했고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절 절에 있는 고난주일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도 못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맹렬한 분노로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셨고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그 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죽으시는 예수님께 모든 분노를 쏟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신 예수님. 우리 로마서 5장 8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목숨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희생의 사랑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죄명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 군인들은요, 이 죄 패명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로마어, 하나는 헬라어였습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때 예수님 달리셨을 때 그 그림은 아니고요. 이게 그때 당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이는 언어입니다. 맨 위에가 히브리어입니다. 네모가 많이 보이죠?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이 헬라어,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알파벳처럼 보이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당시 로마가 쓰던 언어였어요. 근데 이 언어가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가 참 은혜 받은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편말이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높아요. 지대가 높습니다. 고지대예요. 근데 그 고지대에 산이 있어요. 골고다 산입니다. 그 골고다 산이 바로 성문 나가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데 또 그 옆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셨고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이 팻말이 있는 거예요. 죄명. 근데 사실은 이게 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 모든 언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라틴어, 그다음에 헬라어. 모든 사람이 보고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죽었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는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오신 왕이심을 기억하세요. 그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떠올리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내 마음 다 쓰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거 아파하면서 그러고 있지 마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별히 학습 세례자와 세례자에게 한 주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또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움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된 줄을 기억하고 한 주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